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는 쉽게 찾아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안을 피하려고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관한 생각을 잠시 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에 죽음이 다가온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과 성공을 이루고 자신 있게 살아가다가 예고 없이 세상을 훌쩍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죽음은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자, 오늘은 시편 본문 90편을 통해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반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추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서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나일강에 떼어진 갈대 상자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바로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평범한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형 아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모세 자신도 머리바에서 백성들의 원망하여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평생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백발의 노년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고백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창세기의 첫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대대로라는 말 속에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이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거처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이나 화려한 집, 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참된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거처로 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한 뒤에 이제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3절로 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모세는 3절로 4절 말씀에서 창세기에 인간 창조와 타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에 티끌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티끌이니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0편 3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은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3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아질 뿐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로 6절 말씀에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두 가지 비유로 보여줍니다. 첫째,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인생에는 아침에는 돋아나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인생은 아침에는 돋아나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짧고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는 7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7절로 1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치워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먼저 7절로 8절 말씀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노와 분노 아래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은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를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기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말로 죄를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9절로 11절에서 인간의 인생이 70년, 80년 살면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 믿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즉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을 세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유한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활동하셨던 80살이 넘으신 김의신 박사님의 간증 중에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치료하던 환자 중에 의과대학 3학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평소에도 늘 밝은 모습으로 병동을 밝히더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절망 없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호한 박사님에게도 이 청년의 모습은 가장 깊은 감동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청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세는 지혜를 얻어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지켜보았던 노년의 영적 지도자 모세의 애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주님의 백성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매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고 죄를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신을 끝까지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람 헤세드였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험한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모세는 이어지는 15절로 16절 말씀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참으로 정직하고 눈물겨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세 자신은 평생을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후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록 부족하고 자주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날수만큼 큰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모세는 기도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붙들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10년 이상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저는 눈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눈물 흘리며 고난을 겪었던 그 날수만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의 날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견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자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며 나아가 저에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의 터널 끝에 저희를 붙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거처이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서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쉬지 말고 중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